이제 종교교육주일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무엇보다도 이 개혁이라는 게 뭐냐. 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제도를 고치고, 어떤 모양을 고치고, 프로그램을 고치고, 그런 것도 물론 뭐 개혁인데,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개선이다. 그래, 개선. 그냥 좀 더 좋게 바꾼다. 개선. 그런데 실제로 개혁이라면은 자기 가죽을, 자기의 껍데기를 벗겨내서 새로운 살이 돋도록 한다는 것이 개혁이거든요. 가죽 혁자예요, 이게. 자기 가죽을 벗겨내는 일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뭔가 바꾸어야 되고 변화가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할 때 누군가에게 야, 이렇게 해. 이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한테로 자기 자신을 기억하고 바꾸는 것에 적용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거든요, 사실은. 근데 개혁은 자기 껍질을, 자기의 가죽을 벗겨내다가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의 이 모양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바로 1517년에 마틴 루터 신부가 가지고 있는 절박함이었겠죠. 그리고 그분이 가지는 절박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이고, 이게 뭐 교황 제도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그런 문제의식이 물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러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종교 공동체에서 나의 구원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절박한 문제예요. 그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교회에다가 마틴 루터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러고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게 맞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자꾸 누구한텐가 책임을 돌리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네가 개혁을 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 주일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 우리 프로테스탄트, 뭐 우리가 우리말로 개신교라고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프랑스어로 하면 레지스탕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대한, 기존 질서와 가치에 대한 저항입니다. 제도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렇게 개신교라는 거는, 개혁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대에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 다르게 얘기하면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젖어 있는 거 아니냐.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젖고 습관에 젖어서는요,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창조적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왜 부르짖었을까요? 왜 신앙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앙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부르짖었을까요? 그것은 그 제도가 원래, 교리가 원래 예수의 정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구원의 의미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형식이 내용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을 타파해야 된다. 그 가죽을 벗겨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가 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교회의 제도입니다. 교황 제도죠. 교황이 사람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의 말씀보다 교황의 지침이 더 힘을 받냐는 거예요.
성경보다 사람의 말이 어떻게 우선돼야 되냐는 거기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인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돈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그를 믿기만 하면 그의 죄를 없다고 그 이후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면죄를 주는 연보를 받는다. 헌금을 받는다. 구약에 있어요. 속죄예물이 있습니다. 속죄예물이. 속죄건이 있어요. 속건제물이. 그런데 이걸 그 유대계 토속 신앙의 전승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달려서 지성소의 막이 찢어질 때 그러한 제도적 면제 제도는 폐한 거예요. 뭘 줘야 뭐가 된다.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강력하게 요구한 곳이 바로 중세 카톨릭이었죠. 자, 그래, 근본적인 건 그 두 가지입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지엽적인 게 아니라, 바로 가장 근원적인 교리를 벗어난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충성도로 죄를 사함 받는다라는 이 왜곡된 것이 그 당시 젊은 사제의 신앙에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그대로의 상황을 오늘의 우리의 교회들에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건의가 과연 그 유대교의 제사장의 건의와 동일해야 된다고 믿는 근거는 어디에가 있습니까? 실패입니다. 실패. 제사장의 건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교황 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가 거의 소교황처럼 혹시 모든 권한을 자기가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상하게 맡은 직분에 따라서 자기의 봉사하는 직분에 따라서 직임이 주어지는 건데 마치 그 직분이 계급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의 충성도를 교회의 시간을 얼마나 머물고 있냐로 교회에 얼마나 많은 것을 봉헌하느냐로 따진다면은 가난한 자들 생업이 어려워서 교회를 매일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리, 그런 교회 제도가, 그런 교회 문화가 중세 가톨릭과 다를 바가 있겠냐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땅 끝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 어디로 갔어더라도 그 얘기인데 우리는 너무나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누가 증명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증명합니까? 우리 교회면 우리 교회는 이게 다 그리스도인인 걸로 알겠죠. 그러나 바깥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아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자신이 개신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과연 세상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누구에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지네끼리 좋아 죽어.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방인도 죄인도 자기 식구는 다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확고한 신앙을 갖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좋아한다는 것과는 다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의 장면은 우리가 뭐 익숙합니다만은 성전 정화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수님이 성전 정화라는 게 뭐예요? 더럽혀진 거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잖아요. 치유입니다, 일종의. 왜, 뭘 정화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이군요. 저희 장모님 모시고 장모님이 아주 경주 불국사를 한 번도 못 가보셨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국사 앞에 갔더니요. 뭐 초 파는 사람, 뭐 기와장에 소원을 썩어서 파는 사람, 뭐 그다음에 저 시주 내는 그 봉투를 파는 사람, 그게 그 장사꾼이 그 절 앞에 즐비하게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고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혹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경제적인 이익을 서로 추구하려는 마음을 가진 적은 없나요? 혹은 교인들끼리 내가 이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이 내 신앙이 더 있어 보이고 내 품격이 더 있어 보인다고 사람을 구별해서 혹시 차별해서 서로 교제한 적은 없나요? 저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대형 교회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그들은 신방의 순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장로님 댁에 자녀가 결혼하는 것과 막 들어온 신앙인이나 집사님 댁에 결혼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있다면 어디로 가나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낸 사람의 집에 초상이 나는 집과 미미하게 이름도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의 집에 초상이 났을 때 어디로 가나요? 저 사람이 많이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한테 보답해야 돼. 그거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로 갈까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명절이면 6월절이죠. 명절에 드릴 예물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올라오면 자기가 가축이 없으면 가축을 사야 돼요. 제물로 드릴 바칠. 그러면은 거기서 자기가 갖고 온 돈을 가지고 또 가난하면 비둘기를 사야 되고 조금 여유 있으면 양을 삽니다. 그래서 바꿔요. 그런데 자기가 양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비둘기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해요. 들어갈 때. 얘는 눈곱이 꼈네. 이거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온 거를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가 뭐 가령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짜리로 알고 갖고 왔는데 이거 못 써.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냥 5만 원에 나한테 팔고 여기 10만 원짜리 사가라. 그게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전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유통이 로마 시저가 그려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런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쓰는 전통의 통화를 가지고 바꾸어서 예물로 드려야 돼. 그럼 한잔을 하면 한잔 수수료 안 받나요? 받아요. 그 한잔 수수료 수익금을 갖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자리에 자리세를 받고 장사꾼을 앉히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수수료를 받고 앉힌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성전 안에 양이 막 있고 비둘기 있고 돈 바꾼 사람이 있고 막 엉망진창인 거야. 그냥 성전 마당이고 뭐고.
뭐 가축이 성전 마당이라고 또 안 사나.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는 가끔 이제 그 사람들도 다 생업이나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가끔씩 제가 요즘은 잘 안 갑니다만은 우리 감리교 본부나 혹은 연회에서 대규모 어떤 총회나 연회를 할 때 보면 앞에 마당에 큰 교회 빌려서 하잖아요. 전부 기독교 용품 파는 사람들 전부 있습니다. 예배당을 들어가는데 다 그거 파는 사람도 있어요. 앰프부터 시작해서 CD, 성경, 성의, 책자, 그리고 또 선거에 나오는 감독들, 후보자들, 그 사람들 쭉 도열해서 인사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 하실까요? 마틴 루터가 오면 어떻게 말할까요? 자,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거기에 또 편승하고 이용하고. 거기에 그렇게 하면서 감독 후보로 나온 분들, 그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쭉 도열해서 하나님은 이번에 이 연회가 정말 은혜 받고 사람들이 도전받고 깨끗하게 성화되어서 하나님 일 잘하고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어떤 기도 하겠어요, 그분들이 거기 성전에서. 그 앞에 쫙 물건 팔 것들 다 진열해 놓고 있는 분들이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런 기도 하겠어요? 그게 성전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탓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용납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이 말은 엄청난 분노를 톤 다운시켜서 기록한 거예요. 요새 우리말로 하면 쌍욕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이 작고 작은 성전이 사랑의 응강교회가 여러분의 성전입니까? 아니면 그럴듯하고 웅장한 곳이 여러분의 성전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몸 안에 장사꾼처럼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잘나 보이고 싶어서,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팔이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개혁의 대상인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몰라요. 그러고 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기억을 받아야 됩니까? 누가 기억의 대상인 거예요? 과연 여러분 자신에게 말할 때 나는 전혀 기억을 할 게 없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없이 순수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해. 라고 장담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방금 무슨 교회들의 모습들을 대고 제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제 자신에게 하는 손가락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장소에 가서 여기서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요. 무슨 감독 후보도 쭉 도래했을 때 여기서 이런 걸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 번거롭고 귀찮고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한 것이 결국은 우리의 오늘의 교회가 무디어지고 타성해졌고 자기들끼리끼리 문화에 젖어버린 이유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거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이 불과 몇 명 안 되지만 나는 이분들이라도 날마다 울신 자신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기억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신의 신앙이 기억되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거죠. 어저께 제가 정말 저희 고등학교 동문회에 큰 행사가 있어서 제가 뭐 그런데 개입하고 그럴 입장은 아닌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어저께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 동창회 회장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긴 한데 열심은 없어요. 근데 기업을 꾸리는 분인데 어저께 오며 가며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고 믿고 회사를 꾸려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교회 가면 낯설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이상하게 왜 그들끼리만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뭐 부인 때문에 이렇게 뭐 격주로 뭐 또 바쁘면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교회를 가지만 참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준 책 선물이 있어요. 제가 그 희망으로 리드하라는 이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책인데 제가 쓴 책 중에 근데 그거를 줬더니 자기가 그걸 2번 읽었대요. 2번 읽었는데 김윤환 목사님이 내 후배지만 참 존경한다. 그리고 이렇게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검색을 해보니 목사님이 그런 일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라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얘기하시라. 제가 형편껏 힘이 되겠다. 아주 큰 회사예요, 그분이. 근데 제가 선배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거나 정말 하나님이 도울지 않으면 안 될 상황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누구한테 뭘 해달라고 해서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벗들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죠. 제가 늦게 목회를 했으니 야 고생 많지? 뭐 개척교회 한다며? 그래 교회는 좀 늘었어? 어떻게 뭐 월급은 제대로 받아? 그 물어요. 걱정되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목사는 월급을 얼마 받냐? 어떻게 먹고 사냐? 그거 걱정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도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한 끼도 내 의지 외에 없어서 밥을 그런 적은 없고 내가 사람으로서 어디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될 때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내가 뭐 얼마나 부자로 살아야 되고 그러냐. 내가 아들 2 키웠지만 내가 없으니 애들이 다 하나님하고 다 해서 다 지네들 앞가림하고 있다. 다들 야 대단하다 그래.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억이라는 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장소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할 텐데 나는 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라고 미리 포기하는 거는 그냥 타성에 젖은 거예요. 시간, 건강, 재능, 물질, 이 4가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네가 그걸 했으면 좋겠어. 감동을 주면은
지금 내가 잠시 어렵고 손해보고 안 될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에 가까운 사람이죠. 마틴 루터가 자기가 그것을 부르짖었을 때 자기 신분의 위협, 그 당시 신분은 귀족이에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대학 교수고 신학대 교수고 그러면 자기가 그걸 기존 제도권에 대한 더구나 교황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는데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은 내가 오늘 죽더라도 영원히 죽을 수 없다라는 믿음인 거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길은 이 길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말씀에서 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갱신은 여러분의 신념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를 신앙에 대입시키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손해보고 고통스럽고 억울하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하는 게 개혁입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잘난 체 하는 게 개혁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부르짖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쭈삣쭈삣 기도할까 말까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게 개혁이에요. 쭈삣쭈삣 복음을 전할까 말까 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게 기도입니다. 쭈삣쭈삣 망설이며 남을 도울까 말까 좀 봉사를 할까 말까 그럴 때 용기를 내는 게 개혁입니다. 용서할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하는 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그런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개혁을 날마다 되새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도교회, 껍데기의 교회의 저항에서 생긴 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그 개신교 교인이 여전히 그 과거의 구교의 그 껍질과 오히려 유대교의 껍질을 가지고 와서 신앙이 멋지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뭐고? 마틴 루터가 죽음을 각오하고 종교개혁을 부르짖던 그 역사적 의미는 뭐냐고요? 똑같아졌어요. 어떤 가짜 목사가 자기 교회 여신도들이 자기 앞에서 빤스를 벗어야 자기 신도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더라도 그 교회의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인다는 게 뭡니까? 그건 구교보다도 훨씬 더 타락한 모습이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신당부한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집중하라고요. 그거를 가짜로 왜곡해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는 사람한테 제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일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타성에 젖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것을 자기한테만 적용하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은 508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해묵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그 진행형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여러분의 신념이 지금 개혁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그냥 주일날 교회 오면 내가 크리스천이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소권에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책망을 들을 때 우리는 과연 예외일 수 있냐는 거죠. 나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닦고 또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이면 기도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오늘도 내가 욕심보다는 사랑을 앞세워야지, 오늘도 내가 세상의 논리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세워야지,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이 개혁하는 사람이고 개혁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종교개혁, 신앙개혁, 자기개혁의 주인공이 될 때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삿대질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우리가 믿는 성전, 교회 건물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 몸의, 내 삶의 성전이 정화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49장 찬송 부르고 마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개혁을 다른 사람한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비추는 자신의 신앙 갱신, 자신 몸의 성전을 갱신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결단하고 나가는 거룩한 건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